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탐욕 버린 그 후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을 버린 후에 어떤 은혜를 입는지 가만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정말 못 사는 것일까? 그렇다면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욕심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부자가 됐는가?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든 욕심이 없든 사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탐욕을 버린 사람들이 있을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탐욕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버린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완벽하게 다 버린 사람이 있냐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탐욕을 회개하라 하셨으니까 그 중에 탐욕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완벽하냐 완벽하지 못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셨으니까 회개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나가고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이 무지하여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멸시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본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제이시고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볼 때에 두려운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셨사오니, 탐욕을 버리라 하셨사오니 버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부르셨다. 또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백성을 손으로 양육하신다.
과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시기 때문에. 욕심대로 산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의롭고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겠습니까? 본받지 않겠습니까? 본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의롭다 하시는데, 어찌 사탄의 권세 아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사탄에게 학습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돈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탄에게 매여 하나님은 나를 받드는 하나님, 나를 위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배웠어도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은 바로 나의 것이라며 헛된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욕심을 가지고, 누가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육신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탐욕을 버립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탐욕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예요, 나. 그러나 탐욕을 버린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욕심을 보며 탄식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흠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탐욕을 회개하고 버린 사람의 예를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하라, 탐욕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탐욕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한 것은 그것은 나라요. 나지. 예, 이렇게 탐욕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완전하냐? 그런 얘기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탐욕을 버리는,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냐? 이런 질문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들이 인정할 만큼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하여 호화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항상 불쌍히 여겼습니다. 구제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항상 나눠줬습니다. 욕심을 버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고 탐욕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가 받는 모든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욕심을 버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가? 탐욕을 버리면 못 살 것 같고, 욕심을 버리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탐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욕심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벌써 부자 되었어야 됩니다. 탐욕을 버리면 못 산다. 그러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돼요. 이건 다 육신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항상 기도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누어주며 구제하며, 이것이 탐욕을 버린 사람, 탐욕을 버린 후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왜 잘 살겠어요? 보십시오. 이제 나와요. 고넬료가 얼마나 회개하고 탐욕을 버렸는지 여기 보십시다. 고넬료가 한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옵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너를 받았어. 네가 항상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받으셨고, 네가 항상 구제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어나서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죠? 그렇죠. 복권방에 가야 됩니다. 복권방에 가서 복권을 사는 거예요. 왜? 네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또 네가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욕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욕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생각하고 이제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복권을 사면 복권이 당첨이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탐욕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못 버렸다는 겁니다. 욕심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못 버렸다는 겁니다. 안 버린 거예요. 자, 천사가 와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너의 구제 다 받으셨어. 연락하셨어. 너 얼른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를 가서 불러와라. 초청해라. 천사가 이런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무슨 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날에 천금 만금보다 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가 항상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이다? 아니죠.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이렇게 나왔죠. 은과 금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없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니까 베드로에게서 뭐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싹 비웠습니다. 비웠어요. 천금만금보다 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가정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복음을 들려줬다고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 들려주면 그거 말고 그건 수도 없이 들었어, 알아 다. 그거 말고 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와닿는 설교, 와닿는 말씀 들려주십시오. 이런다고요. 이게 탐욕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구제했어.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셨어. 그리고 베드로를 시켜서 무슨 얘기 들려주셔? 무슨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천금만금보다 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탐욕을 비운 사람, 욕심을 비운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들어있으면 이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안 들려요. 죽어도 안 들려요. 머릿속에서는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온 집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탐욕을 버리면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포기할 거냐고요?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마감할 것이냐고요. 나에게 천국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탐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안 들려. 안 들려. 천사가 나에게 와서 네 기도와 네 구제, 뭐 그런 말 할 것도 없죠. 하지도 않아요, 천사가. 네가 언제 기도했고 네가 언제 구제했냐, 이 말은 혹시 할지 몰라요. 네가 언제 기도했어? 네가 언제 구제한 거야? 그러면 그 천사의 나에게 옷자락을 붙들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또 그럴 것 아닌가? 왜? 뭐가 안 됐어? 탐욕의 회개가 안 됐어. 욕심이 회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천사를 붙들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할 거라고. 아니, 천사가 아니고 심판하러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주님 발 붙들고 나 도와달라고 할 거라고. 아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위엄의 하나님이 오셔서 앉아 계신다면 그 보좌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또 할 거라고. 왜? 안 됐어, 회개가. 탐욕이 안 버려졌어. 욕심이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 복음 안 들립니다.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을 회개하고 버린 사람이 또 없을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이런 대화가 예수님과 부자 청년 사이에 오고 갑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팔지도 않고 예수님 따르지도 않고 탐욕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예.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못 들어갈까요? 탐욕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자, 이 대화를 듣던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거저 다 들어가는 줄 알았죠. 거저 다 들어가는 줄 알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누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라고요. 예? 다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다 버려야 될 것. 그러면 이 제자들은 원래 욕심이 없었을까? 욕심 없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직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끝까지 버리게 하시고 마지막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이 정화하시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손 안에 다 들어있어요. 뿌리까지 뽑아 놓으실 작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신다고요.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고 이들을 교육하십니다. 어떻게 교육하세요? 어떻게?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버릴 것 아니에요.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버립니다. 욕심, 탐욕이란 돈, 재물만이 아닙니다. 탐욕은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베드로가 착해서 가서 울고 탄식하고 회개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닭을 동원해서라도 울게 해서라도 베드로의 마음 깨달음을 주시고 그가 통곡하고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통곡하는 베드로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담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화시켜 주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갖게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핍박과 능욕 받음을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십시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탐욕을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신 그 백성들 미리 정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 의롭다 하신 그들, 반드시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시오. 그럴 겁니까? 아니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엎드려서 탐욕과 욕심 다 내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 앞에 서서 이제 그분이 나에게 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